그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오늘 제목인데, 이 사람은 잘 때 꿈을 많이 꾼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꿈을 잘 안 꿔. 그분은 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번 꿈을 꾼대요. 근데 꿈 중에서 특별히 좀 잊혀지지 않는 꿈, 좀 무서운 꿈, 이런 꿈들 여러분 꿔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친척 할머니가 만날 때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또 너무 무서운 꿈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꿈을 꿨는데 덕수궁에 갔어요. 덕수궁을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검은 옷을 입고 간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딱 봐도 누구겠어요? 저승사자지. 다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그 친척 할머니가 들어가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그럼 다음에 와라. 돌아왔고 꿈을 깼대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엄마한테, 그 할머니 엄마죠.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증조 할머니죠.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저승 갈 뻔했다. 너무 무서워. 여러분 지금 다 믿나 봐. 너무 심각한데. 꿈이라니까요. 뭘 이렇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이거 꿈이에요, 꿈. 근데 그게 너무 어렸을 때 무서워가지고 이게 평생 기억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꿈 꾸면은 안 움직이지 않니 사람이 움직이게 되죠. 왜냐면은 저도 제가 25살까지 주민번호 끝이 잘못돼 있어서요. 이거 착오라고 하죠. 여기 공무원도 한두 번 계신데 공무원이 잘하셔야 되는데 6인데 0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민등록증 항상 6인데 0으로 돼 있으니까 항상 어디 가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귀찮았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복무를 끝나고 이제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주민등록 착오로 다시 군대를 가야 된대요. 뭐 같은 경우가 있어. 깜짝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그때 서초구청인가 달려가가지고 정정 신청을 했어요. 나 이거 0이다. 그래서 그 달에 제대한 그 달에 제가 그 꿈을 꾸고 바로 움직여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어요. 바로가 지금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꿈이었대요. 창세기 40장 보면은 바로 전에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도 꿈을 꿨어요. 근데 40장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나 이 바로나 술 맡은 간원, 떡 굽는 간원 다 하나님이 무서운 꿈을 꾸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 꿈을 꾸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일들을 이루려고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 데려오려고. 그래서 결국 일들이 이렇게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무서운 꿈은 사실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다들 괴로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다 나는 저 끝없는 바닥으로 내려앉는 게 아닌가? 그때마다 누구처럼 좀 든든한 직장이 있었으면, 누구처럼 돈이나 좀 있었으면, 누구처럼 부모나 좀 든든했으면. 다들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얘기하지만 뻔히 세상에서 현상이 보이니까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공부할수록 세상을 볼수록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이거 아무도 못 풀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책임질 수 있어요? 나라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모든 게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더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나의 인생에 이 공포감 쌓이는 현실, 두려움, 도저히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잘 해석을 해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기근의 때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바싹바싹 말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관계의 악화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다 경험했죠.
또 현재 겪고 있죠. 일단은 그 내용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제대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겹쳐 꿨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풍요로운 소가 나왔는데 이 강가라, 이 하수가, 이 하수도가 아니라 여기에 나일강을 말하죠. 풍성한 토실토실한 암소들이 7마리가 딱 나왔는데 곧 있다 보니까 악하고 파리한 뺏싹 말라가 무서운 이중섭의 속같이 든 그런 소가 나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무섭겠죠. 그리고 이 꿈을 또 꾼 게 아니라 무서워서 깼어요. 그리고 왕이 또 잤는데 이번에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나일강가에 풍성한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흉악한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풍요로운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움직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은 꿈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브라만처럼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해석을 왜 안 했겠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아, 저 떡 굽는 가론 봐라. 잘못하니까 애굽 왕한테 잘못하니까 바로 머리 잘리네. 새들이 그 머리 먹어버리네.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은 뭐냐면 책임을 져요. 요셉이 당당히 말하는 건 뭡니까? 에이, 감옥에서 죽느니 그래, 나가서 죽자. 이게 아니죠.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준 것 같아. 그 꿈은 이렇다. 아니,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이 전장에 나왔는데 해석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지만 때로는 약간 여러분이 보기에 그렇다고 너무 사이코는 아니고 비성적이지만은 때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비성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뭐 해라, 뭐 줘라. 그러면 해야 돼. 근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뜻이 들어오고, 놀라워. 정말 놀라워. 이 중에 너무 합리적인 사람은요, 어떨 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또 하라 그러면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고. 근데 또 너무 문제인 거는 너무 신비적인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어제 그 꿈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95%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5% 정도는 하나님이 약간 비섭리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이제 홍해를 건너라. 홍해 건너면 큰일 나죠. 예? 근데 하나님 필요하니까 홍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이성, 하나님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게 잘 조합이 되면 딱 보여요.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말 요동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옛날에 메시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잔뜩 몰렸는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는 호적할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다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다 흩어졌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그건 오래 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안 났으면은 짧게 끝난다. 우리에게 합리적인 걸 때는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시도하는 일이 이상하게 틀어지고 계속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 고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막 반대하고 옛날에 고난 뭐 다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 물론 기도고. 하지만 이제 또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고 목사가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막 따기 시작했어요. 뭐 생활체육 자격증, 한식 자격증, 온갖 자격증들을 한 5개 정도 땄어요. 근데 어떤 자격증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5번인가 시도했거든요. 제가 이 모의고사를 보면은
항상 60점이 넘어서 충분히 돼.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다 보면은 또 막판에 이런 일이 있어서 차가 길을 잘못 들었어. 진짜 힘들잖아. 맨날 가는 시험장인데 길을 잘못 들었어.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보겠습니다. 공부 다 해놨어요. 계속 시험이 있어서 보기만 하면 붙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그걸 땄으면 제가 직업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걸 땄으면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금주에 우리 교회 금융쪽에 있는 형제 한 명 만났거든요. 자기가 그 형제 개척 때부터 나왔는데 그렇게 외환 딜러룸에 가고 싶었대요. 외국계 이제 금융회사인데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지금 있는 데를 갔는데 그때 거기 들어간 사람 다 없대. 한 명도 없대. 다 정리됐대. 근데 지금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인데 계속 시도했는데 안 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물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거 세상 말로 재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1조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만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깨진 웅덩이지. 어떤 사람은요. 뭔 일하면 깔때기에다가 막 모아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부럽지. 깔때기에다가 하나님 그 사람한테만 모아주나 봐. 계속 모아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보면은 멘탈이 돼 있어요.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알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명확해요. 우리 반복될 때 좋은 것은 반복하고 안 좋은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접을 때가 있어야 돼. 끝까지 고집부리면 바로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해석을 주는데 해결책은 때로는 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바로가 왜 총리를 시켰을까요? 그 꿈을 들어보니까 풀어낸 걸 보니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좀 전문적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해결책을 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결책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분야지만 저도 제가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공부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흐름이 이렇게 가겠다고 대충 보여요. 그 예언의 은사는 아닌데 그게 합리적인 추론으로 나와 대충 저렇게 가면 저렇게 흘러가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얼추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요셉한테 저 7 암소는 7년이다. 그건 분명히 직통으로 주신 계시야. 7 암소니까 7마리 7년 이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분명히 직통으로 주신 계시예요. 7 이삭 이거는 또 7년 그건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자기 인사이트로 말하기는 힘든 내용이죠. 그러나 요셉이 쭉 얘기하잖아. 사람을 세우고 창고에 곡물을 들이고 이런 거는 자기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8살에 이제 노예로 끌려갔죠. 그때 뭐 사파가 하나 있길래 그거 봤더니 8살 요셉이 터덜터덜 끌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모습 아니에요? 가슴 아픈 모습.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터덜터덜 끌려가는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요셉이 8살부터 바닥으로 기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근성이 생겼겠죠. 8살부터 장사한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8살 때부터 물질이 뭐라는 걸 안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8살 때부터 20 몇 살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구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대처가 되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막 움직이고 막 하는데 안 보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런 단계를 통해서 보디발의 총무집 가고 보디발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왕한테 범죄한 떡 굽는 간원과 술 같은 간원이 어디 옥에 갇혔냐면은
나라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갇혔어요. 야, 얼마나 컸으면 기생충 그 집 아니야? 거기에 갇혀 있을 때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문제를 자기 터전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터전에서 그걸 해결하고 풀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대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움직이다 보면은 많이 할수록 그게 답으로 가까워진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잘 안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러면서 안 움직여. 많이 할수록요 하나님의 뜻에 수렴할 가능성이 커요. 달란트도 열심히 굴리려면서요. 어떤 의사분 강의한 거 들었는데 우리 몸이 하루에 8시간은 최소 물을 마셔야 된대. 갈증이 느껴진다면 벌써 늦은 거래. 자기 전에 한 잔, 식후 전후 한 잔씩, 아침에 한 잔씩. 이거 골치 아프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시면 돼. 참 신기해. 그분 얘기에 뭐 인간의 몸의 원소가 또 뭐 흙하고 같다면서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게 이게 원리가 비슷비슷해. 저도 저희 집이 오래돼가지고 아버지랑 수리할 때가 가끔 있는데 시멘트 공구리를 쳐요. 그러면 시멘트를 치면은 한 2, 3일 지나면은 시멘트가 막 요구를 해. 물 달라고. 진짜 요구를 해. 딱 봐도 시멘트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물을 쫙 붓잖아요. 시멘트가 웃어. 쫙 퍼져. 야, 세상 원리가 이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수렴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지. 하나님이 제일 문제 삼는 건 우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게을리 있는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 제발 비관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 진짜 복이 없어. 나는 비관적이고 늘 불평하는 사람 중에 복 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봐도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하나님 보기 별로 얼마나 안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보기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 좋냐고 그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도 싱글벙글. 하나님 부어주시지.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맨날 찡그리고 있으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찡그리고 불평해서 38년 돌았다니까. 이 단순한 원리. 늘 감사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어마어마한 복 받더라. 이삭의 원리. 이거 한번 우리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해요. 두려워요. 도대체 답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되죠. 이거 해서 잘 될까요? 일단 움직이려니까요. 너무 안 좋고 위험하면 하나님이 막을 거예요. 움직여요. 고민만 하지 말라고요. 실패할 수 있죠. 기뻐해요. 그 길로 갔으면 더 말릴 뻔했잖아. 기뻐해요. 감사해요. 참 세상 살기 쉽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지.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의 디테일하고 모든 미세한 문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아픈 문제, 여러분 뭐 잊어버리는 문제, 여러분 뭐 꼬여있는 문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뭘 쳐야지, 어떤 킹핀을 쳐야지 다 깨지는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에 해석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